할렐루야.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는 작년 우리 교회의 표였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의 그 은혜로 순종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7월 2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갔던 주의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내면과 삶을 조율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과 깊이 만남으로 생기 있는 삶을 꿈꾸고 비전과 소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내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어둠이 밝아짐으로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께서,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만 백성 모여서,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경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 기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큰 목소리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선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천국문 하늘문 바닥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며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주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셨건만 자녀로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했고 세상 정욕에 붙잡혀 죄악 가운데 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열심이, 나의 간증이, 나의 칭찬이 우리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지 않나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받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간 말씀의 준행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넉넉이길 믿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잘 교육받아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전교인 노방 전도의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세상의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순례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길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준행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예배드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딱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필 오늘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분 들으라고 설교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성도님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주일 예배에 그 성도님이 안 나온 겁니다. 원래 안 빠지던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일이 있어서 타주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먼저 순종하겠나이다. 설교자는요, 이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먼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설교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한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1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준행자는 doer, 행하는 자이고요, 재판관은 judge, 판사인데요, 우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재판하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기복적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준행하면 나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우리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전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5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 말은 요셉이 아버지 장례식 직후에 형님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그러나 이 고백은 요셉의 일평생 가운데 그를 꽉 붙들어 주었던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렀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특별히 성경 인물들의 나이를 알면 각 사건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입니다. 그럼 그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성품이 온유해서 그런지 장수했지요. 그러면 그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147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요셉이 애굽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서 식구들 70명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민을 왔을 때 그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 애굽에서 17년간 이민 생활을 하고 147세에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장례식 때 요셉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색동저고리, 그 채색 옷 입고 다닐 때 안타깝게도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17세, 감수성이 예민한 17살 때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식사를 챙겨주러 갔는데요, 헤브론 집에서 출발해서 저 북쪽에 있는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을 크게 시기했던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렸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지요.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나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41장 46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살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완전히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가뭄이 시작되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가족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지요. 그래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빼고, 베냐민은 자신이 데리고 있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많이 사오게 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이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그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17살 때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되지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떠올리면서 놀랐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많은 곡식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자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형님들은 재차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도 함께 오게 되는데, 왜냐면요,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라고 지금 둘째 형 시므온을 딱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애굽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요셉은 식사도 해주고 결국에는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고 싶다고, 모든 가족들, 식구들 다 애굽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45장 11절을 보실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자,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그 후 7년간 풍년이 들었고, 이어서 흉년이 온 지 2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이나 40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리 요셉은 약 40살에 아버지 야곱과 70명 전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것이고, 그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고, 그리고 17년 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최종 결론, 야곱의 장례식 때 요셉의 나이는 57세. 그는 여전히 애굽의 총리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57세의 요셉은 40년 전에 자기가 17살 때 10명의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했던 그 일을 잊었을까요? 이 자리에도 57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17살 때 겪었던 그 엄청난 사건이 쉽게 잊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전에 한 어르신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기는 예전과 똑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이런 멋진 설명을 하셨는데요. 듣고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17살 때 꿨던 꿈들도 다 기억하는데 그 끔찍했던 사건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죽을 때까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형님들을 다 품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원래 감정도 없는 무덤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42장에 애굽에서 형님들을 보았을 때 펑펑 울었고요. 또 43장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몰래 옆방에 가서 막 울고 나서 다시 눈물 닦고 다시 오게 됐죠. 또 45장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형제들에게 밝힐 때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또한 46장에 아버지 야곱과 상봉할 때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지요. 요셉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울보 요셉.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형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형님들을 요셉은 그렇게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맡은 일은 늘 판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총리로서 이 사람에게 양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준다면 어느 정도 줄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세가 요셉에게 있었고, 또한 다른 일도 판결을 했지요. 그래서 모두들 요셉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 일에 대해서 형님들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으로 형님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판단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가 40살에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온 형님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형님들이 돈 받고 요셉을 애굽에 판 게 맞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게 형님들을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 자신도 살게 한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17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장례식은요,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졌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먼저 향으로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애굽인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그 고향집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굴에 안치하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그 먼 길을 유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원로들까지 합세한 대규모 조문 행렬이 애굽 군대의 병거와 기병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해서도요,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엄청난 장례식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형님들의 심경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과거의 요셉은 17살 때 힘을 가진 형들에 의해서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들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되었고 이제 힘은 요셉이 지고 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요. 따라서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50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때 요셉은 또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이 고마워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겠지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보면 그가 울었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유명한 고백을 이때 형님들에게 울면서 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20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17년 전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고백했던 창세기 45장의 내용과 17년이 지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창세기 50장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모두 주어가 하나님이죠. 요셉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형들에게 한 게 아니라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요셉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재판관은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모든 식구들의 앞날을 다 책임져 줍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준행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 다 각자 사연이 있으시죠. 요셉과 같이 원치 않게 끌려온 분도 있을 수 있고, 형님들과 같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온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아버지와 같이 초대받아서 이민을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이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남을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우리도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은 요셉이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든지 한결같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꽉 지켜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이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요?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와, 요셉은 좋겠다,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원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리며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1절 2절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우리 주의 음성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잘 귀에 들리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진행자 우리가 앞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분노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로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말씀을 충만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고백했던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때마다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을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화해와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인 시편 72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시편 72편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하반기 추가 임명자 명단이 교회 로비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임명받으신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여전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7월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풍성한 7월의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리더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말에 있을 페루 아마존 단기 선교를 위해 선교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텐트, 모기장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여름 옷과 신발, 치약, 칫솔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선교 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노방전도 나가는 날입니다. 큰비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인근 한인마트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의 준행자임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기쁨,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